같이 찬송하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장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입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물로 영원히 주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세셈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해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거짓에서 진리 가운데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데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직도 이 오산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그동안 너무도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지 않고 힘써 외치며 불쌍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에는 우리의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능히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나가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오는 축복이 좋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축복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는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상 주시는 이, 바로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지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바로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뜨거운 믿음은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 바로 여리고에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절 46절에서 47절에 그 말씀이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바로 길 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볼지에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는 귀찮게 하는 것이죠. 한둘이 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또 구걸하는 또 거지가 보니까는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탄탄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48절을 보니까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거기에 개의치 않고 더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께 불러서 뜨거운 마음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까짓 거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1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바로 뜨거운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가되 그냥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의 꾸짖음을 들음으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로보니게는 그 딸이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멸시와 또 예수님께 또 시험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계율비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는 뭐라고 하면 더 간절하게 뜨거운 믿음으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는 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은 자 마가복음 7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처럼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 또한 그것도 좋으니까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주님께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게 예수님께서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손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때로는 멸시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그런 간절한 믿음,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바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강한 믿음은 바로 싸워 이기는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강한 군사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싸움 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나약한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이 대적 마귀와 싸워야 돼.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하고 싸움은 늘 고난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랬습니까? 하반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마귀의 대적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강한 믿음으로
마귀와 또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비결은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마귀도 우리보단 셉니다. 마귀라 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쯤이야 별거 없어. 그것이 아니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영물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의 계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 또 이 강한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의심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늘 의심을 버리고 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심으로 인해서 간질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인해서 너희를 책망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래서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 산은 바로 산 같은 큰 문제. 그래서 작은 그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산 같은 큰 문제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치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이 강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의심으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으로 구하는 믿음은 주님께 받을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2년 이 새해는 우리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꼭 내 방법, 내 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정해 놓고 기도하니까는 항상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바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뭔가 확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자,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죄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기 보니까 에베소 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은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한 신앙은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신앙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뒤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갈리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확신, 믿음을 가질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고 연약한 자 같지만은 다 우리가 질고와 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맡은 자이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 전파하는데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 자,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 볼지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언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강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설령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육신의 죽음은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로 버가모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쉬운 성경 보니까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니까는 이런
버가모 성도들이 이런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적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는 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흰돌, 바로 흰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긴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담대한 믿음, 바로 순교의 믿음으로 이기면 바로 영혼이 새롭게 자라나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 영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라나서 새로워지고 또 깨끗하게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인격,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면 이와 같이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모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축복, 바로 담대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이고 또 의심치 않는 강한 믿음이고 또 축복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세 가지 한번 화면 보고 정리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뜨거운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뜨거운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케 해주시고 새해는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믿음과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받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